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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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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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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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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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줄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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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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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69번, 교독문 6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한주혁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기가 많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나름의 한번씩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 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샤론의 생명 사랑하는 사람이 저희 위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랍니다. 저희 위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의 행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교준 선생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눈과 듣는 귀와 이런 마음으로 다 믿으시고
특별히 정하시는 성령님의 성령을 구역에서 같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주보에 약간 인쇄가 잘못되어서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7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 소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연이어서 욥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따라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이제 저희가 욥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째 대화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지난주는 첫 번째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대화의 시작인 엘리바스의 말까지 살펴보았죠. 저희는 지난주에 소발의 이야기, 소발의 첫 번째 이야기죠.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 그리고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발은 역시나 좀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듯이 욥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나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죄.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욥의 항변에 소발은 어떻게 대답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원님 재판식으로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자꾸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욥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죠. 자신의 죄를 알려달라는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지만 너는 죄인이다. 결론이 참 희한하죠. 그렇지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정하며 그를 비판합니다. 참다 못한 욥이 소발의 말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신학이라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인과응보의 신학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또 인생 전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진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에 다 편만하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도 처음에는 이 세 친구가 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대꾸를 해줍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다 보는데 계속 이 친구들이 점점 이제 도를 지나쳐서 욥의 어떤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욥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자녀의 죽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분들을 계속 건드리니까 이제는 욥도 인내심이 점점 바닥이 나가는 것이 바닥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욥도 상당히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하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자도 다 죽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발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결국 욥의 답변의 내용은 자기 질문에는 제대로 된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제 분통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러한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자신은 대면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겠다. 내가 너희들과 대화를 해서 뭐 나의 어떤 고난을 이길 만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생긴다든지 나의 고난의 원인을 알 만한 그런 지혜가 생긴다든지 할 만한 그런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탄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간구한 두 가지.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간구한 두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고난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자체도 두렵지만 고난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에서 찾아오는 공포, 저녁에 잠이 들 때마다 찾아오는 그 공포, 이 공포가 너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지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지쳐서 계속해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욥의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욥의 불평과 이 세 친구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 욥의 말투에 상당히 감정이 상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욥에게 너 혼자만 잘났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 지혜 전승, 지혜자들의 말에 근거하여서 욥을 비판합니다. 이 얘기는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저희도 말다툼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의 이야기보다 어떤 박사에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위자에게 들었다든지 이런 이제 대화법을 많이 취하는데 엘리바스도 동일한 대화법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전승에 따르면 그 지혜 전승의 내용 역시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것으로 욥의 고난이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친구들과 욥의 두 번째 문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화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지혜를 얻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인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지망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해각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아멘. 그 욥의 두 번째 답변의 특징이 있다면 이
전체적으로요.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이 두 번째 대화들에는 사실 이 대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대화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대화하면서 감정이 다 지금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문답에서 욥은 자기 억울함과 분노를 눌러가면서 그래도 지혜를 얻을까 하여 이 세 친구가 보통 인물들은 아니라고 했죠. 당대에 그래도 상당히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고 지혜자들로서 나름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을까 싶어서 감정을 눌러가면서 나름 대화를 시도해 보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답변에서는 친구들과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토론을 한다라기보다는 욥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마치 불을 토해내듯이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고 하나님께만 욥은 탄원하는 방식으로. 욥이 사실 이 친구들에게 대꾸하는 장면이 두 번째 대화부터는 상당히 적습니다. 친구들에게 하는 대화는 지금 여기에서도 한 5절 정도까지는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것, 엘리바스의 말에 답변하는 것이고요. 6절 이하로는 죄에 다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들,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지혜 전승을 근거로 욥이 악인이라라고 비판을 하자 욥은 그런 말은 자신이 많이 들었다. 지금까지 너희가 한 말들 다 고만고만한 말들 누구나 하나만 한 말들 아니냐. 그러니까 무익하고 헛된 말이다 라고 딱 일축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V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건강에 대해서 조언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을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육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뭐 어디다 맡겨둘 수도 없고 저희가 끝까지 키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죠. 스트레스 관리해야 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평생 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일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 지혜 있는 지혜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지언정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무익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욥의 입에서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나도 너희 같은 상황이면 점잖게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한 사람을 조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머리를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저희도 저 사람 전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쯧쯧하면서 혀를 차면서 머리를 좀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었으면, 내가 당신들이었으면 최소한 그 눈앞에서는 그를 말로라도 위로했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조차도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엘리바스 이 세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도 사실은 내심 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위로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비난하며 조롱하기만 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바로 탄원을 시작합니다. 6절에 욥이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친구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봐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죠. 수개월간을 이런 상황을 겪은 욥이 내린 결론은 7절,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욥도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로는 하나님께서 괜히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망하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8절 내용은 약간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알릴 것처럼 고난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논리에 빠진, 이 함정에 빠진 사람이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이었죠. 세 친구들은 자 봐라, 네가 고난당한 거 보니까 네가 평상시에는 악을 행하고 잘 숨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적발하셔서 너를 징벌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욥도 그 말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죄 없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서 악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8절의 내용은 세 친구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으로 자기가 죄인 취급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때 10절과 11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처럼 보이게 하시니 무리들이 몰려와서 욥을 모욕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으로 보이게 하시니 세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은 세 친구들의 행태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욥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고립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12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신다는 억울함과 원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평안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러뜨리시고 관역을 삼아서 화살을 쏘십니다. 여기서 관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욥을 조준하시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욥만을 조준하시고 화살을 쏘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타겟으로 하여서 욥을 징계하셨다. 욥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신다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7절은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강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었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셨지만 자기의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내가 어떤 헛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잔인하게 저를 학대하시지만 저는 그런 일을, 제가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이 땅을 부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땅을 증인으로서 불러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억을 조금 더 되돌려 보아서 이제 그 왕들, 악한 왕들의 이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인의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나의 피를 땅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땅을 증인으로 불러내서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너는 기억해줘라
너는 증인으로서 기억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딱 너는 기억해줘라.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한데 하나님께 호소해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너만은 하나님도 나를 지금 기억해 주시지 않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이러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딱 너는 기억해 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욥의 억울함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중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욥의 기운이 나날이 퇴하여서 죽을 날이 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친구들이 또한 충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욥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중보자로서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우리가 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욥의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죠. 사실 사자성어로 이런 표현은 이제 멸문지화라고 하죠. 가문 자체가 완전히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상황을 멸문지화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그 수개월 동안 친구들이 찾아오기 전까지 욥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마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중재자는 나에게서 더 멀리 계신다. 하늘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욥의 행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그랬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련다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에게 돈을 돌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금 자기 기도를 들어줄 만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회복시켜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에겐 절망뿐이니 이제 나에겐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온지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 3절에서 담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담보물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담보를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한 말은 이게 법정적 용어로 증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증거나 혹은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어떤 신원을 보증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다가 이제 그 며느리와 이제 동침하게 되었을 때 그가 유다에게 뭘 요구하죠?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요구하죠. 담보물을 주소서. 당신 누군지 압니까? 담보물을 주소서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도장이나 지팡이 이런 걸 받아가는데 그게 이제 담보물입니다. 자기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담보물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는 욥이 지금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땅만이 자신의 결백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그런 증거를 좀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세 친구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자꾸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으니 욥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욥이 친구들을 조롱하거나 빈정거리기만 했는데 친구들의 모함에 얼마나 욥이 속을 상했으면 5절에서는 직접 친구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친구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녀들이 눈이 멀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표현으로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이지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욥을 악인이라고 공격한 거 아니에요. 누구 사주를 받아서 지금 악인이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친구들이 바라는 보상은 자기가 욥을 꺾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욥과 대면하여서 욥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런 어떤 명예욕 같은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욥을 꺾어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것들이 그들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 보상을 바라고 욥을 지금 계속해서 악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억울하게 매도하는 저들의 자녀들의 눈이 멀어버리라고 그렇게 지금 저주했습니다. 자, 6절 이하로는 욥이 계속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욥은 이미 겉으로는 의인이요 또 사람 좋은 호인이었다가 또 연약한 자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호인이었다가 뒤로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흥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유명한 사람들이 몰락하는 것.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도 뒤로는 그것도 즐거워합니다. 저 유명한 사람 몰락해버리는 거 그거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온통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어떤 흠결이 발견했다든지 그 진짜 잘못해서 잘못한 거 말고요. 흠결이 발견되었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들어가서 막 비난합니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부정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저열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도 그런 걸 당한 거예요. 동방의 위대한 사람, 정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몰락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도 뒤로 다 저 악한 짓 하고 다녔던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정직한 자와 죄 없는 자는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몰락하는 모습에 설친한 악인들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의인은 악인들이 고난당한 자를 조롱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꾸준히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맞는 말이죠. 악인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서로 악인이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에도 의로운 사람은 그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10절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친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 다시 와봐라. 너희 행실이 의롭고 정직하냐. 너희들이 그러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가 없다. 11절입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세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는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1절 다시 욥이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죽을처럼 자신의 육신이 심하게 쇠약하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과 소원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12절에 그들은 욥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론 욥의 친구들도 그걸 믿으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위로 아닌 위로를 했는데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밤으로 낮을 삼고 마치 거짓말 같다라는 것이죠.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한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 안 해봤겠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13절부터는 욥은 그저 모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욥이 죽으면 소망조차 스올로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사실 신약 시대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절된 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절되었다고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연결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사법 같은 것도 우리도 제사 지금 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한 번에 전체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합니다. 즉 구약 시대 인물들의 어떤 기도라든지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정 부분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들이 신학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거나 내세에 대한 신학이 있거나 종말에 대한 신학이 있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했던 것은 이 스올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저승 같은 개념인데 스올이 왜 스올이냐? 죽으면 끝이다라고 보통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스올의 개념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욥이 스올로 내려갔을 때 이제 희망 역시 그 소망 역시 스올 문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셔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 내세관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도 내세관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죽고 나서는 그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내세관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은 빌닷의 말입니다. 18장을 같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빌닷도 이제는 논리는 거의 집어치웠어요.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대화에서는 다 이 대화의 참여자들이 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당대로서 상당한 지식인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감정 상하니까 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 욥기가 풍부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끊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에 그물이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이 치이고 그의 몸이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이제 했던 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다 읽진 않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밑으로 16절부터입니다.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에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지금 5절 네.
여기 2절을 보면요, 빌닷이 너희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이거 히브리어로 보더라도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맞아요. 그러니까 욥 너가 아니라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을 악인으로 이미 단정짓고 너희 악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악인들, 너희 악인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죄 없다라고,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우길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부끄러운 줄 깨달아라 이 사람아, 이렇게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러면 욥이 자신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겼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욥의 말의 꼬투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에서 보면 그 정도 말은 짐승에게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소발의 말에 대답한 겁니다. 소발의 말에 대답하면서 소발이 하나만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12장 7절에 야, 소발 너 정도의 이야기는 짐승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17장 10절에서는 너희 중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마치 자신들을 짐승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욥을 마음껏 조롱했으면서 욥이 대꾸를 하자 이제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 표현은 하나님, 이 욥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16장 9절에서 욥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을 찢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찾으셨습니까?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자신을 찢으신다. 하나님 이유 없이 나를 찢으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너를 찢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괜히 하나님께 썽을 내다가 괜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다가 네 스스로 너를 찢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욥기가 그냥 읽어보잖아요.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욥기가 제가 운문체의 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쭉 읽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한 얘기 또 한 것 같고, 엘리바스 말이나 소발 말이나 빌닷 말이나 그 얘기 같고, 심지어는 욥도 뭐 그 얘기에 동조하는 것 같고, 욥도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계속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40장도 넘게 써놨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묘미가, 운문의 묘미가 어디 있냐면,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이 이야기야 굉장히 지금 감정이 상했구나, 이 이야기에 지금 시쳇말로 빈정이 상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다 보면 욥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좀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지금 뉘앙스가 점점 말이 거칠어지고, 이 논리의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운문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리드미컬하게,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딱 여러분들 표착하신다면 욥기가 훨씬 더 이런 문학적으로도 풍성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빌닷은 욥의 말을, 욥이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찢으시는 게 아니야, 네 말이 지금 너 찢고 있어, 네 말이 그게 죄가 돼서 다 너를 찢고 있는 거다 이 사람아,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썽을 내면서 마치 욥의 말이 당연히 땅이라도 버림받고 바위라도 옮겨가야 된다는 듯이, 네가 말하면 땅이라도 버림받고 바위라도 옮겨가야 되냐, 네 말이 다 맞아? 엘리바스의 말이랑 비슷하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 혼자만 의롭냐? 너 혼자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빌닷도 그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이 다 옳아? 그럼 네가 말하면 땅도 옮겨가야 되고 바위도 옮겨가야 돼? 지금 이렇게, 조금 유치하죠.
좀 유치한데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언쟁이 붙어버리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이제 유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21절 내용은 결국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 똑같아요. 아기는 결국 망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아주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16절은 지금 식물로 비유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빌닷이 굉장히 야비하게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비유하여서 욥의 가문이 멸망한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식물에 비유하여서 그 위에 밑에는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 가지가 시든다. 무슨 얘기입니까? 뿌리 이제 조상들, 가지, 그 위에 열매, 너 자식들, 그렇게 해서 이 한 가문이 네가 악을 행하면 너희 가문 자체가 쫄딱 망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도 비슷합니다. 아기는 후손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빌닷이 악의적으로 욥을 상처 입히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것은 그냥 욥을 겨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악하고 불의한 자다. 아주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의 말을 살펴보면 이제는 인과응보라는 신학의 틀만 갖다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제 아예 감정적으로 욥을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자 이 세 친구들이 더 격분해가지고 욥을 지금 아주 상처 입히기 위한 말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소발의 말에 욥이 다시 지금 이 친구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애초에 욥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한 것뿐입니다. 처음에 이 일의 시작을 기억해 보면 욥이 죽기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기를 구한 거였어요. 이 세 친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만히 부하가 치분 위로 올라서 그들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욥도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감정이 상해서 감정적으로 대꾸하니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라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욥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3절에 욥이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는 친구들에게 대꾸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사실 친구들은 욥에게 네 자녀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어요. 첫 번째 대화 때 이미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너희들 자녀들도 눈이 멀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대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발이 네 가문이 멸망한 게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지금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말을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렇게 학대하는 말을 하고도 10번이나 하고도, 여기서 10번은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욥도 자신의 삼촌에게 항의할 때 삼촌이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10번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몰라요. 그만큼 자주 이랬다 저랬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욥도 너희가 지속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대하는 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자기들의 논리에 깊이 빠져버리니 이렇게 잔인한 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자식 죽은 거 가지고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쏟아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의 의미는 욥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 하자. 이 얘기는 여기서 허물이라는 의미는
죄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죄의 한 종류이긴 한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의미는 부지 중에 범하는 실수 같은 거예요. 어떤 실수, 작은 실수.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죄인이라고 몰아붙여더니 내가 살면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살면서 내 부지 중에 작은 실수했다고 하자. 그래서 그게 내 허물이 됐다 치자. 근데 그거 나만 그런 거냐? 너희들은 뭐 깨끗해?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은 아무 실수도 없이 살아가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역시 이 역시도 우리가 대화 중에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악인이라고 우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들어라. 마음대로 떠들어라. 하지만 6절, 하지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욥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물로 올가매듯이 올가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빌닷의 말 18장 8절에 대한 답변입니다. 18장 8절에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셔서 나를 싸매고 계신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인물들이 대화할 때 앞에 인물들의 대화 중에서 이 약간 좀 자기 감정이 상한 부분, 좀 자기에게 귀에 거슬렸던 부분을 반드시 그 언급을 합니다. 언급하면서 돌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자기 말 중에 앞에 말을 받아서 돌려주는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이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20장까지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근데 오후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욥의 대답 부분은 제가 꼭 좀 읽고 싶어서 7절부터 29절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문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다리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별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친구의 이야기가 한 바퀴 돈 이후로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과응보 신학이에요. 너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악인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악인이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이제 딱 이 논리 구조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감정만 남은 것이죠. 새 친구의 논리는 욥의 상황을 보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심판한 것이 확실하여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세운 논리가 틀리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훈계하듯 가르친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증거는 없고 자기의 주장만 남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던 욥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 가운데 무슨 지혜를 얻을까 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장은 없고 지혜는 없고 그저 비난과 조롱이라는 저열한 감정만 보이자 그 역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친구들과 말을 섞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욥의 태도에서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의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욥의 실수는, 욥이 더 나아가지 못한 부분은 하나님께조차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계속 이 욥은 이 친구들에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서운한데 욥이 가장 서운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욥이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의 그 화살로서 자신을 겨냥하여서 쏘시는 것 같거든요. 욥이 가장 서운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지금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욥도 감정만 남았어요. 감정만 남았습니다. 그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 이 분노의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의 충동질로 인해 상한 심령을 그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스림조차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이 도를 지나쳐서 그 자신을 강변한 부분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 중에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정이죠. 하나님도 감정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 누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분노, 때로는 지나친 즐거움도 죄가 될 때가 있죠. 지나친 즐거움, 억울함, 원망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조차 앞서고자 할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 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감정을 쏟아 놓더라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계속 원망으로 끝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이걸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이 말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면서 했는데도 악인들을 닥치는 대로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떤 걸 요구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 사이에 판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그의 시편을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쏟아놓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두 번째 대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름의 논리로서 또 신학적 토론으로서
이야기를 하던 부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로에게 남은 불쾌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저주하고 있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고 또 욥은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감정으로만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쏟아놓되 결국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에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롬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인천 샤롬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 오후 예배 후에는 성탄절 전도용품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식사 후에 함께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6년 그리고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에스라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1월 3일까지인데 이번에는 별도로 교회에서 신청을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가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함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부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